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정치적 성향입니다. 저는 진보에 속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모라고 하는 그 팬클럽, 정치인 팬클럽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제가 가입해서 이렇게 막 글도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지역 감정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숙제라는 그 안목과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그 추진력,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던지는 그 정치력에 대해서 크게 사모하고 또 그게 배울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다르지만 저도 종교계에서, 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 한 가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검찰청 조사를 받을 때 몸을 던져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유서를 남기면서 이것이 운명이다라는 유서를 남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운명이라는 말을 던지고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최선이라는 말의 의미로 아마 운명이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 동의가 되지만 그 부분만큼은 제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만큼은 동의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그 당시에 당했던 그 상황과 고난보다 더 큰 그 상황 고난과 뛰어넘는 그 더 큰 상황에서 빚어오는 염려의 압박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염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아마 그렇게 바위에서 몸을 던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보다도 이렇게 더 큰 파괴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염려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다음에 오는 염려입니다. 염려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행하게 인생을 결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염려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단어를 영어로 worry하죠. Don't worry라고 하죠. 제가 worry라고 하는데요. 이 worry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염려, 걱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찾아가 보면 마치 짐승이 무엇을 물어뜯을 때 쓰는 단어, 물어뜯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뜯어요. 또 사람 목을 이렇게 조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목을 조를 때 조르다라는 단어가 이 worry의 어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orry, 염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물어뜯으면, worry 인생, 이 염려, 이 우리 인생을 목재듯이 옥죄다면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염려 앞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증거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려 4번이나 이 짧은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그러죠. 신기하죠? 우리가 365일을 1년 동안 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들으라고 아마 365번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염려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는 생각을 해요. 집신장수 아들을 둔 엄마가, 우산장수 둔 아들 엄마가 걱정을 하죠.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장수 장사 못해서 망하겠네 염려하고, 해가 쨍쨍 찌면 우리 집신장사 아들 망하겠네 또 염려하고, 이렇게 염려가 계속 밀려드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어떨 때는 염려가 없는 게 염려가 돼요. 내가 이렇게 염려 없어도 되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항상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컨트롤돼야 하는지 배우고요, 이 염려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염려를 붙들어 맵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염려를 좀 붙들어 맵시다. 아이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염려가 막 생겨요.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염려 붙들어 매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 하셨나?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염려는 삶의 우선순위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목숨과 먹는 것, 몸과 입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염려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건 큰 문제 아니고 그 염려를 끼친 누군가가 항상 미워요. 그래서 자식이 때론 밉죠.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염려가 마를 날이 없다. 그리고 원망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항상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란 뭐냐? 염려가 왜 생기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목숨과 먹는 것, 그리고 몸과 입는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중하냐라는 말씀으로 염려를 풀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염려의 근심은 염려의 본질은 뭐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혼동될 때 염려는 시작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생기냐면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섞일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염려는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나누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나누어질까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쭉 순서로 돼 있으면 나누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이 서 있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예요. 헬라에서 해석하고 있는 염려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 사실은 물으시는 거예요. 보물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을 것이고, 보물이 돈인 사람은 돈에게 마음이 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데 보물이 무엇이냐, 그걸 깨우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을 보물로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잖아요. 24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과 마음을 얘기하시고 24절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25절에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금 염려란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먼저 터치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헷갈리기 시작할 때 염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되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걸 놓치시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염려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정말 작은 것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목숨을 걸어요. 저희들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왜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죽겠다고 얘기해요. 항상 스트레스 풀하다고 얘기해요. 항상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출항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타이타닉호의 그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배를 출항시킬 때 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출항시켰던 배가 이 타이타닉호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자부심이 무색하리만큼 처음 출항했던 그 출항에, 처녀 출항에 침몰을 하고 말죠.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배 밑바닥에 이중으로 만들어져서요, 애지간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침몰이 되더라도 각 선실마다 이렇게 방호벽이 쳐 있어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들어오도록, 그래서 배가 침몰되는데 최소한 반나절이 걸리도록 제작되었던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충돌로 배가 충돌을 하더라도 반나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승객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배 구조로 만들었던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배가 대서양에서 빙하를 만나 충돌해서 얼마 만에 가라앉아 버렸습니까? 2시간 만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거대한 배가, 그 강철로 만들어진 배가 어떻게 이렇게 2시간 만에 삽시간에 주저앉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1997년에 미국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이 타이타닉호 침몰 85주년을 기념해서요, 그 원인을 조사했었습니다. 한국의 MBC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침몰되어 있는 타이타닉호의 그 수거물들을 수거에다가, 밑바닥에 배에 있는 것들을 수거에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침몰했을까? 그 원인을 밝혔는데요,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배 밑바닥에 깔려있는 강철 때문이다 라는 분석을 내렸어요. 왜 강철이 원인이 되었냐면 그 타이타닉호 배 밑바닥에서 검출된 강철이 그 속에 망간과 유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망간과 유황이 검출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강철이라고 하는 게 망간과 유황이 들어가면 그 성분을 가진 강철은 마이너스 1도의 물에 잠기면 비스켓처럼 깨져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되면 망간과 유황 성분을 가진 강철은 강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처럼 충격이 가해지면 깨져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합금술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황금과 유황이 들어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강철을 만들어서 배 밑바닥으로 그런 강철로 쌌던 것이죠. 이렇게 강철이라 생각해서 밑바닥을 강철로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그래서 그 거대한 배를 그 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배를 강철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조선수를 사용해서 거대한 이런 유람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타이타닉호 앞길에 빙하가 있다라는 경고를 미국 배가 이미 날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빙하를 이 타이타닉호 선장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크니까, 내 배는 크니까 이 빙하쯤은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배가 빙하와 부딪혔을 때 이 비스켓처럼 빠사지는 강철 성분 덕분에 밑바닥이 비스켓처럼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2시간 만에 그 큰 배가 완전히 침몰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강철이라고 하는 그 배가, 그 밑바닥이 그 조선술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층 배 부분을 감당했더라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 강철 밑바닥에 거대한 조선술이 연져짐으로 그 배는 오히려 더 빨리 침몰해 버릴 수밖에 없는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문제와 상황이 닥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섞여 있을 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바뀌어져 있을 때, 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던져지면 우리 인생은 속절없이 깨져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걸 알아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라,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야, 하나님이 새도 먹이고 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모른다 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저한테 왔어요. 여보, 핸드폰이 안 보여. 그래서 집사람이 핸드폰을 잊어먹은 거예요. 늘 저도 잊어먹고 집사람도 잊어먹어서 늘 있는 일이라 잠자다 말고 어디 있겠지 하고 핸드폰을 찾아서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저는 그냥 늘 어디 가면 있겠지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 나타나요, 핸드폰이. 1시간 가까이를 집안 전체를 뒤집었는데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 집안에 핸드폰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 저녁에 갔던 모든 장소를 다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디 갔었어? 푸드마트에 갔었어.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밤 10시가 돼서 핸드폰 찾으러 그 마트 앞에 가서 주차장에서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없었어요. 주차장 마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이폰 파인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핸드폰 위치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가져갔더라도 그 핸드폰이 어디 있는 줄 알면 그래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 핸드폰에 급히 아이폰 파인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아이폰 아이디를 쳐서 넣어보니까 이 인공위성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띠띠띠 하면서 캐나다, 다음에 온타리오, 다음에 에머스튜뷰, 다음에 47 하버드 플레이스, 거기에 핸드폰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이나 찾았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거기에 있다고 아이폰 파인더가 프로그램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집사람한테 여보 여기 있대 찾아보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마치 금메달을 따듯이 여보 찾았어 라는 감격 어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써놨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핸드폰 찾을 때는 참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갈수록 핸드폰을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핸드폰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두 번째 제가 핸드폰을 찾을 때는 서로 격려하면서 여보 분명히 여기 있대 찾을 수 있어 잘 찾아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폰 파인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 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당장 눈앞에는 지금 없지만 거기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더 기쁨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꼬맹이 막내 민서가 저녁에 핸드폰으로 뭐 찍는다고 가져가가지고 지하실에 던져놓고 구석에다 던져놓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준다는 약속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폰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손에는 아직 없지만 그걸 찾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염려 수준의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염려가 자꾸 밀려와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마치 아이폰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이폰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아픔을 당하든 어떤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늘을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사울 왕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한테 사울에게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받아서 종을 데리고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암나귀들을. 암나귀가 그 당시 굉장히 이 고가의 재산이겠죠. 그래서 그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암나귀 잃어버린 것도 큰 염려지만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3일 동안 헤매고 있으니 아버지가 오히려 암나귀보다 우리 잃어버린 걸 걱정하겠다. 이게 걱정이 돼서 종한테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보세요.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불러와서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근방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읍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길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그 말하고 똑같죠. 이 사환이 이 사울에게 얘기해서 사울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사무엘을 찾으러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 전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 내일 누군가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사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암나귀를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 하다가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문제를 맡기려고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요? 사울이 상상할 수 없는 왕이 되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암나귀도 걱정 말아라. 암나귀도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과 그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32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러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성도가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은, 너희가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풀어줄게, 이 약속이라기보다는 너의 의를 채우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내 인생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채우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지금 나 누구랑 설교하고 있죠? 들으시고 계시죠?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것만 염려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고든 맥도널드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루의 짐을 지고 쓰러지는 사람은 없다. 내일의 짐이 오늘의 짐에 더해질 때 그 삶의 무게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이 된다. 너무 멋진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인생의 짐이 무거워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의 짐만 지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의 짐까지 오늘에 다 껴안으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프고 문제와 염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날마다 사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염려 상자라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수요일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른 날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의 내용을 쪽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겼던 날짜와 시간만 적어서 수요일 염려 상자라고 하는 그 상자에 이 염려거리를 톡 하고 던져놓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살았는데요. 그리고 수요일만 되면 이 수요일 염려 상자를 열어서 그걸 꺼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이걸 몇 달 해보고 나서 결론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염려 상자 꺼내서 그걸 한번 염려해봐서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염려가 다 쓰잘데기 없는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처럼 생각됐는데 그걸 쪽지에 넣어서 넣어놨는데 수요일날 꺼내서 보니까 한 달 후에 꺼내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서 랭크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염려가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키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키 한 자락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키를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키가 쭈그러듭니다. 왜요? 염려하면 뼈가 삭거든요. 염려하면 키가 오히려 자라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 인생에 전혀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 주체가, 주어가 달라요. 내일 가서 네가 또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내일 일은 내일이란 주어가 하게 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은 오늘 것만 걱정해라. 이거 예수님이 주신 염려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마치 빈종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내일이라는 빈종이에 멋지게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5년 후, 10년 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계획은 내가 세울 수 있어요.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일이라고 하는 하얀 종이에다가 검정색으로 다 칠해놓고 그 검정색의 종이를 가지고 오늘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는 날을 가지도 않았으면서 미리 내가 다 망할 것처럼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우선순위가 섞여버리면 염려는 출발하는 것이다. 염려를 버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염려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것만 염려해라. 그 이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될 염려와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좀 구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염려가 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염려의 제목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 가정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분이 염려의 주인이고 문제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이 염려 가운데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